예, 오늘 말씀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한 세상을 경험했던 다윗이 내린 최종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당대의 그 불의한 세상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수년, 수십 년 겪어오면서 어떻게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오늘날은 불의한 세상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는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경험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마주하게 되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도 불평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불평, 악에 대한 분노,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에 이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 불평과 함께 그들을 시기 질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 정도에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그 불의나 악의 정도가 극악에 이르게 되면 그 불평과 시기, 질투는 분노의 불길로 타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모든 잘못이나 오류는 이 세상이나 불의한 자들, 그리고 모든 불의와 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탓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의한 자들이 세상을 휘어잡고 악한 자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존감을 잃는다거나 자신을 왜소하게 느끼며 좌절감 혹은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심하게 위축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러한 보통 사람들의 태도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악한 세상과 불의한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순진하고 바보 같은 삶의 자세로 느껴집니다. 그는 왜 어떻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첫 번째 요인은 그의 분별력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죽기 전까지 그는 사울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늘상 사울의 부당한 명령에 자기 목숨을 걸고 순복해야만 했고,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니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당시 사울 왕의 압도적인 권력하에서 다윗이 온전한 분별력으로 사고하기가 쉬웠을까요? 여러분, 고도의 민주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선진국에서조차도 일개 개인이 권력자의 부당한 압력에 대항하거나 자신의 정의로운 입장을 견지하기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 압도적인 권위에 짓눌려서 그 사람은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은커녕 자기 비하에 빠져버리기 십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권력자의 실체를 분별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 내렸습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다윗의 눈에는 이미 권력자 사울이 한 번의 낯질에도 힘없이 쓰러져 버릴 풀처럼, 혹은 서리와 떼약볕에 쇠잔해가는 채소처럼 아주 미약한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비록 자신이 권력자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신세일지라도 그의 자존감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로부터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정신적으로 판단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그들을 심판할 정도로 사태를 분명히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존감이 든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존감의 토대 위에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사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그의 분별의 결과 그는 선을 택하여 그것을 행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먼저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오염되고 병든 세속 문화의 회유와 유혹에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인의 뚝심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내내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아가려면 늘 하나님 앞에 앉으며 그분과 일상을 동행하고 그분과 친밀감을 느껴야만 그분의 한결같은 성실을 나의 몸과 마음에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악의 세력과 그들의 회유와 유혹을 견뎌낼 수 있고 그 악의 늪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면서 행할 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다윗은 이 구절을 통해 그가 지금까지 악의 세력을 대하면서 익히고 배운 바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고백하기를 분노의 불덩어리에 데이고 불평과 시기심에 늪에 빠졌던 경험 속에서 그것이 그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오는지 몸소 체험한 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과 상대방의 내면 속에서 그리고 그 상호 관계 속에서 작용하는 분노의 불덩어리와 불평의 늪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악한 영의 실체를 분별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그 악한 영의 희생자로 남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치자면 관상적인 삶을 통해 그 자신과 상대방 안에 공히 교묘하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분노와 불평이 그 악의 불덩어리를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 그 분노의 불덩어리에 손상을 입고 불평의 늪 속으로 빠져버리면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악한 영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그 악한 영이 원하는 쪽으로 자신도 역시 일조하고 있는 모순을 짚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와 불평이 오히려 악을 더할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그 악의 세력과 함께 악의 불덩이 속으로 빠져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분노와 질시와 불평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혹은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그가 어떤 험난한 내적 흑암을 경험했는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악의 늪에 빠지지 않았을 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여호와께 길을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불평하고 시기하며 분노하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한 사람들과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불평과 분노를 그 불의한 자들에게 돌려서 같이 불똥이나 그 늪에 빠지지 말고 나의 불평, 시기, 분노로 인해 나 역시도 악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위험성이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내 자신을 잘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길을 갈 때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는 다윗이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며 참고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셨다고 고백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팎으로 거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유로움과 당당함과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제 그는 그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쁨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살아가는 내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마주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불평과 시기, 질투, 분노의 감정들을 경험했고, 그로 인한 온갖 고통과 시련을 겪어내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신이라는 수많은 자기 앞의 장애물들을 직면하고 극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변함없는 그 사계절의 순환과 같은 하나님의 성실성을 가장 큰 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간의 모진 악행과 불의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성실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그 인간을 기뻐하시며 그 인간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우리들에 대한 인내, 오래 참으심, 그리고 끝내 이 세상을 당신의 의의 빛으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입니다. 다윗은 이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악한 영의 수렁, 즉 불평, 시기, 질투, 분노의 늪에 빠지려고 할 때 혹은 빠졌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악한 자들과 똑같아지는 자기 모순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과 그분의 성실하심에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길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는 그 맡김의 은총이 무엇인지 맛보며 여호와의 의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세월의 부침을 겪으면서
그가 보고 경험한 바를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공의에 대한 다윗의 그 깊은 신뢰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삶의 열매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과 그분의 성실성, 인간과 인간의 삶, 그 부침과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했던 다윗이 우리를 향한 고백과 이 증언을 통해 우리에게 심어주려는 삶에 대한 가르침의 진수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모든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힘과 무력으로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는 사람들과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악과 불의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불평과 분노,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러한 감정을 악용하려는 악한 영을 잘 분별하여 우리가 중심을 잡고 그 악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 당당하고 용기 있게 세상에 응답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